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함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리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의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꺼이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한 해의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스바냐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스바냐의 말씀이 2022년도 나의 마지막 한 주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적용하며 정리하고 또 준비하여 내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 22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한 주에 하나님께서 스바냐서를 묵상하게 하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겠죠.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누구도 의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로 넘어가기 앞서서 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마 이 송구영신 예배의 이 본문은 이 스바냐서의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주 동안에 이제 이 말씀을 깊이 큐티하시고 내가 2022년에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될 게 뭔지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가장 먼저 이 스바냐서를 이제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뭔지 가장 먼저 그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스바냐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남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선한 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이 선한 왕의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요시야의 때에 진멸하겠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멸절하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특별히 3절을 보면 멸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 히브리어가 카라트라는 말인데 이 카라트라는 말 중에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끗이 청소한다, 남김없이 청소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2절에서 6절 말씀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게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 나왔던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때나 이 요시야의 때에 하나님이 진멸과 멸절을 통해서
그 땅의 청소를 고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징계가 아니라 멸절, 청소를 계획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아주 작은 소망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고쳐서 쓸 여지가 있다, 고치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고쳐도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멸절,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쓰레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멸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단계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처음에 말로 설득하세요. 그런데 말로 설득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루시는데, 그런데 이 징계의 단계만 하더라도 약간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때라도 때리면 개선의 여지가 있고 회개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게 소망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안에서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해도 설득이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진멸하고 멸절하는 단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자, 남유다는 택함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도대체 사람 안에서 말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는 이 절망스러운 상태는 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에 대한 답을 진멸과 멸절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말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스바냐서는 이걸 풀어야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의 구체적인 적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주제가 스바냐서 전체에 아마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다루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 보자 이거죠. 저는 믿기를 사람은 변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고체가 아니에요. 사람은 유기체예요. 인간은 반드시 변합니다. 전 믿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할 때 언제나 그 변화는 공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변화는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드럽다라고 할 때 이 부드럽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대가만 지불해도 변한다, 그 뜻이에요.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말로 했을 때 변한다, 그 부드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강팍하다라고 할 때 이 강팍하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작은 변화 하나를 추구해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은요, 말로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꼭 맞아야 되고 뭘 잃어버려야 변화가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가가 크면 클수록 그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상태 중에서 변화되기에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크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인간의 상태가 뭘까요? 저는 감히 생각하기를 어떤 악한 행동이 습관이 됐다, 그걸 변화시키는 건 죽기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를 관통하는 딱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습관이에요.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습관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악한 습관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오늘부터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자, 그러면 습관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뇌 속에 각인이 되어서, 잘 들으세요,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은요, 고민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습관은 생각 없이 자동으로 힘들지 않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요. 아무 고민과 생각 없이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지루함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생각 없이 손이 코로 가면서 코를 파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압박이 오면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에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자동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게 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이게 습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의 비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어떤 전문가는 말하길 우리가 하루에 하는 행동의 무려 45%가 습관적인 행동이에요. 무려 45%가 어마어마한 비율인 거예요. 45%가 절반에 가까운 행동이 습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 각인되어 있는 습관들이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습관이 되어버린 행동들은요, 내가 의식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힘들어요. 습관이 되는 문제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연습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유튜브를 켜고 큐티 설교를 듣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 중에는요, 좋은 습관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수지 맞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정한 분야에서 경지에 오르고 성공을 했다, 혹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는 필경 좋은 습관 가진 사람이에요. 필경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이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 거룩이요, 날마다 결심해야 되는 노력의 영역이라고 하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거 절대 못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거룩한 삶이 매일 결단해야 되는 삶이라고 하면 그거 고통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하거든요. 그래, 아침에 이 시간이 되면 날마다 큐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날마다 이게 결단해야 가능한 일이면 저 이거 못해요. 그런데 4시 반에 이제 일어나고 여기 와도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힘들지 않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요, 고통스러워서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삶의 행동이 습관이 된다, 그럼 이제 고통이 없이 그걸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큐티를 1년 이상 했다, 그분은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 안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앙이 뭐냐?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목장에 물어보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목장 가고, 이런 식으로 거룩한 삶이 습관이 되면 거룩이 힘들지가 않다니까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주신 장치거든요.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힘들지 않게 해줄게. 이게 습관의 섭리인 거예요. 처음에만 노력해. 몸에 익으면 내가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시작과 반복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거 뭐 뭐든지 좋은 것을요, 반복적으로 꾸준히만 하잖아요. 작심삼일을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습관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습관은요, 원래 좋은 장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좋은 것도 좀만 반복하면 습관되는데, 악한 것도요, 조금만 반복되잖아요. 습관돼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습관을 중독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만 받으면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만 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음란한 영상을 찾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시원하게 혈기를 내야 풀려요. 이거 습관이에요.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한번 화를 쏟아내야 그 마음이 풀리는 거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잠수를 타버려요. 연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악한 습관 때문에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쫓겨나고,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고, 돈을 벌어도 날마다 적자가 생기고 빚이 늘어나는데, 이게 있잖아요, 전부 다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악한 습관이 자리를 잡아서 그래요.
악한 일인데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복하고 이게 안 힘든 거예요. 최악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지름길이에요. 악한 습관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 그런데 이 습관의 문제는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을 보면 진짜 진심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는 달리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요, 자기 혐오감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구원이 의심스러운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서 난 빠져나오는 게 가능한가? 이게 있잖아요. 자기 혐오감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한 습관 때문에. 악한 습관. 그러면 영적으로 악한 습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의 답이라는 것은 정말 심플한데요, 죄를 지었습니까?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회개하면 돼요. 진짜 간단하다니까요. 말이 많은 게 필요가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진리라는 것은 되게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네가 지금부터 잘 들어. 이른 새벽에 아무도 마신 적이 없는 옹달샘에서 물을 떠다가 거기서 3,000번을 이게 빌면서 한번 소원을 말해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있는 그 죄를 오픈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인정합니다. 위로라고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오픈하고 회개하면 죄는 이길 가능성이 정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서는 정말 악한 습관이 뭐냐? 아담처럼 죄를 숨기는 거, 포장하는 거, 나도 모르게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습관이 나온 분들이 있다고요. 아닌데요?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이게 습관된 분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감추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하죠. 여러분, 고난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일단 고난 왔다, 차가워져야 돼요. 정말 차가워져야 돼요. 그때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의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고난이 왔다 즉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느껴요.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감정적으로 나아가면 그때 실수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깊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묵상 안 하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생길 때마다 묵상의 습관은 없고 원망의 습관, 의심의 습관으로 굳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만 오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습관이 있죠.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 습관이라고요. 그때 다 다르게 행동해요. 고난이 온다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자동으로 불평하고 자동으로 원망하고 자동으로 좌절하고 그건 그냥 그 사람 일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습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만 오면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만 오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게 습관이 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어떤 습관 가졌냐? 그게 내 인생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버리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그 습관 때문에 무너지고 그 습관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뭔 작은 일만 생겨도 비교가 습관인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섭섭함이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의 상황이 딱 이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스바냐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했던 때를 기록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때예요. 그런데 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왜 때를 말할까요? 요시야의 때라고 말하지 않고 그 위에 족보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작은 1절에 기록된 히스기야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문제가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에는 왕이라는 그 직분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존중을 받으니까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왕정시대 왕들은요, 노비처럼 겸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왕이잖아요. 왕이 되면요, 무릎 꿇는 게 잘 안 돼요. 고개 숙이는 게 잘 안 돼요. 그게 왕의 문제인 거예요. 늘 어느 정도의 교만이 몸에 배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잘 믿는다는 왕도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이게 되게 악한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가장 먼저 묵상으로 들어가고 가장 먼저 공동체에 묻고 가장 먼저 기도한다. 좋은 습관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가장 먼저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 방식을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와서 다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안 되고 내 방법이 전부 다 실패했을 때 마지막에 매달렸던 게 히스기야의 악한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악한 습관이에요. 내 맘대로 다 해보다가, 내 뜻대로 다 해보고 내 방식대로 해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있죠. 최악의 습관입니다.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습관을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라는 사람은요, 늘 이 패턴의 반복이었다는 거죠. 내 맘대로 살다가 치명적인 고난이 오면 마지막에 엎드리는 그 습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느 날도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사는 길이 길어졌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사는 날을 끝내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느니 너의 남은 삶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이때도 히스기야는 죽게 생기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그때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생명을 연장받은 그 시기에 므낫세라는 악한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좋은 습관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뭐냐, 큐티는 날마다 하는 거야. 이 습관 길러줘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아니라 늘 오락가락하는 모습,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모습, 이걸 보여줬어요, 자녀한테. 그러자 그 아들 므낫세에게 자리 잡은 습관이 뭐냐, 하나님도 섬기지만 몰렉신도 섬기는 이중적인 마음.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에 찾는 이 마음이 습관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상의 신상도 가져놓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불안한 일이 생긴다, 그럼 몰렉신에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면서 인신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 히스기야 때까지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갈등이었지 습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이중성을 청산 안 하고 수많은 징계를 주셨거든요. 그 습관 좀 고치라고, 그 악한 습관 고치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덕분에 히스기야 자신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인 거예요. 므낫세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그 아들 때부터 보여주는 이상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몰렉이나 바알을 섬기려면 그쪽으로 가든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또 이쪽으로 오든가,
이렇게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이후부터 세워지는 왕들을 보면 선택장애가 왔는지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아들 때부터는 습관으로 굳어져요.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게. 그러자 세대를 거치면서 이 이중적인 마음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데 이게 저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테 올인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 습관, 그게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므낫세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불안한 일이 생기거나 탐욕이 생기면 아무 생각 없이 우상에게도 절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불안한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오늘의 운세를 봐요. 그 습관입니다. 악한 습관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이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무슨 일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이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 가정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죠. 그게 악한 습관이에요.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악한 습관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이혼 얘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악한 습관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악한 습관에 길들여진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냐? 그게 1절에 나오는 아몬이에요. 그러니 아몬이 어떻게 했냐고요. 당연히 이 이중적인 모습이 몸에 굳어진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스바냐가 이 멸절이라는 무서운 예언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때에 했어요. 그런데 왜 요시야의 때에 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은 기원전 639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영적인 개혁을 시작한 것은 621년에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시야도요, 왕이 되고 개혁하기까지 무려 18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악한 습관을 가진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그럼 요시야 안에 악한 습관이 없었겠냐고요.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되고 18년 동안 요시야도 이중적인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요시야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개혁군주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냐? 자기 아버지처럼 악한 습관에 길들여져서 무려 1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요시야였다라는 거죠. 출발이 그랬는데 그가 나중에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이제 개론인데,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는 동안 이 악한 습관에서 자유하는 길이 뭐냐? 이제 우리는 이것을 탐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해요. 제가 오늘은 이 습관의 문제, 이 스바냐서를 이게 시작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안에는 무려 하루의 절반을 채우고 있는 악한 습관이 있어요. 나 때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악한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보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있잖아요. 자살의 영이 계속 내려오는 집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죽을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습관이에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습관이라고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지금 내 구원을 가로막고 내 거룩을 막아서고 있는데, 여러분의 악한 습관은 뭡니까?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거 유지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고 내 신앙생활의 진전, 성장을 막아서고 있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2022년도에 마지막 한 주 동안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걸 타파해야 되고 이것을 깨버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나의 악한 습관, 내가 절대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나의 악한 습관, 내가 나의 부모와 나의 조상에게 물려받은 나의 악한 습관, 주님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타파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는 내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좋은 부모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 동안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이 악한 습관과 싸울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모님들 중에는 좋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물려줘서가 아니라, 좋은 집을 물려줘서가 아니라 내 일생에 좋은 습관을 물려주시는 좋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악한 부모가 누구입니까? 나의 악한 습관 물려주는 그 부모가 가장 악한 부모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떤 습관을 물려받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 2022년의 마지막 한 주 동안 이 습관을 다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이대로 살겠다, 이제까지 살았으니 나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악한 습관을 뜯어 고쳐서 이 다음 세대에게 선한 습관을 물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 또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로 나의 악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하고 선한 습관으로 나아가 내가 변하고 내 자녀 또한 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